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요한복음 19장 28절 이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셨던 7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말씀 그리고 5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가상 7원의 말씀, 이 말씀은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우셨던 그 순간에 뱉으셨던 그 한 말씀 한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4번째 말씀 그리고 5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을 보면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통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고통의 부르짖음. 우선 때로 그 시간을 우리가 보면요, 제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시. 현재 시간으로는 우리가 6시간을 더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12시 정오였습니다. 대낮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왜 이 어둠이 임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뱉으셨던 말씀과 우리가 좀 연관지어 본다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눈을 감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9시, 이제 3시에 해당하는 3시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인데요,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예수님께서 느끼셨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이셨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핍박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으셨습니다. 오히려 기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결되었던 예수님께서 지금 단절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순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 하셨던 그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순간, 이 고통이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아프셨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는 그 고통을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이 고통이 가장 큰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잔은 마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통의 부르짖음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목마름을 이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부르짖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느끼셨던 이 목마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전체 말씀을 통해서 목마름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마름이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출애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 진노의 표현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가뭄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뭄으로 겪게 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목마름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목마름,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한다라고,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이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는 고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통이셨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에 하나님의 침묵을 느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느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 고통, 예수님께서는 왜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였음을, 이 모든 것이 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이 순간은 다윗이 예언하였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당시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 고통을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그 고통의 부르짖음은 예언이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다윗의 그 고백은
예언이었고 그 예언은 예수님께서 오늘 성취하고 계시는 예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메시아의 그 버림받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 또한 다윗의 예언이었습니다. 시편 69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 하사,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버리셔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토록 저주와 심판을 내리셔야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로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오늘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강림하셨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그는 선지자라.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 다윗이 쓴 그 시는 예언이었고 그 예언은 메시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편의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성취되는 예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버림받으시고 진노를 당하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대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값을 치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죄 때문에 버림받으시고 진노를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버림받으시고 대신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대속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는 사실상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바꾸시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십자가, 우리가 받아야 했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통, 버림받음, 저주, 진노, 심판, 그 모든 것은 사실상 우리가 받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는 죄가 없으셨고 또 사시면서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심판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그 은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었는데, 그럴 분이 아니셨는데 그렇게 달리신 것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뱉으셨던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그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를 바꾸시고 대신 값을 치르셨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바꾸고 그 자리에 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품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자리를 취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하셔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며 거룩을 추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